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한 학자가 중국 경제 발전과 기독교에 대한 논문,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일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들이 돈을 벌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다 보면 물질이 주는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증가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만족감을 갈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 부패는 기독교 정신에 대한 호감과 필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이 논문은 중국 경제 발전이 인간의 정신적,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는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경제 문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신적, 영적 존재입니다. 가디언지에 의하면 이성의 시대인 21세기에 종교를 믿는 인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인구별로 보면 카톨릭, 이슬람, 유대교, 불교, 개신교 순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퍼센트를 32%로 말하고 있습니다. 68%는 그들이 신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캄프누 경기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 메시가 뛰고 있는, 아시죠? 경기가 없는데도 경기장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했습니다.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 잔디밭을 한번 밟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메시가 뛰고 있는 경기장이 어떤 경기장인지 눈으로 직접 보자 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경기장, 그 잔디밭으로 들어가는 경기장 바로 그 입구 직전에 기도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도 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오늘의 경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스스로 대단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럼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땅에서 기질하며 고생하며 살고 있는 안타까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긴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납고 힘이 세서 쇠사슬로 묶어도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심지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정상인이 아닙니다. 정상인이라면 무덤 사이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자기의 몸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더 좋은 집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버리고 무덤 주변에 거했습니다.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곳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파괴되고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이웃사람의 권고도 그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조차도 통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인간이 가장 추하고 더럽고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떼고 학교에 다니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악의 세력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주변의 가족, 심지어 이 마을까지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달려나오면서 인사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마소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주님과 나는 관계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 자신, 저 스스로조차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힘이 저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로 인하여 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였지만 그는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부모와 가족들의 눈물과 탄식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남은 시간을 살아도 부족한 그 시간을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은 비단 이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맑은 것, 깨끗한 것, 순수한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을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것, 지저분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납고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늘 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차선을 결코 밟지 않고 자리를 여유 있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것은 보통 일이고 심지어는 백미러도 발로 차서 부수고 가버립니다. 차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신뢰는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거리도 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직장에서 상사는 직원은 상사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술과 마약, 탐욕, 명예, 욕심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게임, 쾌락, 성공주의, 인간에 대한 영광, 사람에 대한 인정, 우리는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기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모든 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망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봤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권세는 놀랍게도 그 귀신을 넉넉하게 다루십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돼지떼에 들어가라. 성경은 이 귀신이 군대였다고 말합니다. 무려 이 귀신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은 바다로 뛰어들어가 물에서 몰사되었습니다. 놀랍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더러운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이 될 줄로 압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시각적인 가르침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기억나고 가슴에 새겨지도록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악의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제어하고 있었던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힘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질 때까지 그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하십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들보다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돼지떼를 아끼십니다. 짐승들을 아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수많은 짐승들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모든 짐승들도 인간의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최소로 잡아봤습니다. 100만 원. 너무 작게 잡았죠.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잘 아시잖아요. 이 계산 빠르시잖아요. 얼마예요? 원화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20억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님께서 20억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이 돼지 떼보다 너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니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주님의 구원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나요? 16절, 17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소문을 전달한 사람의 취지를 알 수 있겠죠? 그들은 이 영혼이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뭘 얘기했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우리 동네에서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은 보았고 놀랐습니다. 그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시선은 한 영혼이 아니라 돼지떼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2,000마리의 돼지떼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어제도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에서 큰 시위가 있었다고 우리 한국 기사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의 시위, 유가 상승에 대한 불만, 일할 곳이 없는 직장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불만, 삶의 질이 예전보다 훨씬 못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 그들은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도 크게 기사가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자, 거라사인의 지방의 아침 신문에 다음날 뭐라고 머리 기사가 올라왔을까요? 르몽드지, 피가로, 메트로 신문에 뭐라고 올라왔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신 들렸던 영혼이 자유케 되다. 이런 기사가 머리 기사로 올라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기사일 거예요. 돼지떼의 손실 누가 갚을 것인가? 돼지 주인의 절망과 탄식.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돼지는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마 이런 기사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가 아닙니다. 뭐라고?
돼지떼가 죽었다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안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계시다가는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겠구나. 빨리 그분을 떠나라고 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이 지방에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얻은 영혼이 아니라 잃은 돼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경제였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것보다 구원의 문제보다 물질의 문제가 더 소중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물질을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영혼의 가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돼지떼의 손실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기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답답함을 보시고 그 마을을 떠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혼이 구원 없는 일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보고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마을 사람들,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 주님 이곳에서는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천하보다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돼지떼도 소중합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영혼의 가치를 돼지떼의 가치보다 못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영혼의 가치를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한 명일 뿐일까요? 무덤가에서 통제되지 않은 이 사람만이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이 마을에 좀 더 오랫동안 남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고 이 마을에서 제발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들이 또한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경제적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돼지떼로 인하여 슬펐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속상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경제적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은가요?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질의 소유와 넉넉함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구원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의 소득의 창고가 더 쌓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고 있지 않은가요? 귀신 들린 자는 주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돼지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발 이 마을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빼앗으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곳에 제발 남아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좀 고쳐 주십시오. 저를 좀 바꿔 주십시오. 저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모여있는 그 모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엉클어지고 흩어져 있는 깨어진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과 욕심에 사각해 있는 저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만을 생각하는 나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더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고쳐질 때까지, 내가 새로워질 때까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도움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오십니다. 고치시기 위해 오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십니다. 저는 어리석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전 주님께 고백드릴 것입니다. 주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놀라운 삶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각 성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